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다. 부질없다. 그것으로 전도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인생에. 인생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는 복되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가 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연탄재와 같이 다 타버린 저의 인생을 보시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너희는 단 한 번이라도 이 사람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그래서 주님은 또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불살랐으니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가 결국 새로운 소망과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꿈이랄까? 내 소원이랄까? 그냥 잘 먹고 그냥 행복하고 나의 뜻을 이루고 뭐 이런 거였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연탄재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마셜 박사는 인간 내면에는 상대방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사람의 본심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한 사람의 인생을 뭔가 도움을 주고 행복하도록 성장하도록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주고 하고 싶은 그 내면에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뜨거운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열망과 욕망들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진짜 의미 있는 사람, 고마운 사람,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이러한 열망이 여러 가지 인간 관계들 속에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좌절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열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소멸한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꿈은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꿈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일어나고 소망을 품고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의 삶이 또 목사의 삶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인생 다 살아봐도 다 힘들고 고난이야.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너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영원한 것을 위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 고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길이 복된 길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는데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건데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게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믿음의 삶은 허무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지혜의 책이잖아요. 전도서.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인데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인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뭐라는 거예요?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와, 허무하다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빈손인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됐는데 허무한 거예요. 이게 인생인가? 좋은 것도 먹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좋은 의사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했는데 병들어서 연약해지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인생이 뭔가, 인생이란 게 뭔가.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제 시처럼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위대한 일들을 인간들이 다 행한 것 같지만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보십시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는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9절 마지막으로 이미 있던 것이 후에는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거.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를 한 것 같지만 그냥 땅은 땅이고 강물은 여전히 흐르는 강물이라는 거예요. 어제 떴던 해는 오늘 또 뜨게 되고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 솔로몬은 계속해서 1장, 2장, 3장 다 인생은 허무하다. 뭐가 그렇게 허무하냐? 지혜가 많은 자나 우매한 자나 어차피 죽는 것은 매 마찬가지니까 허무하다. 지혜가 많다 하면 번민이 많은 것 뿐이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 부질없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다 해봤다. 사업도 크게 해보고 포도원도 크게 은금 모든 걸 다 소유해보고 모든 자보다 내가 다 높은 곳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그냥 바람을 잡을 뿐이다. 의로운 자나 선한 자나고 해도 억울하게 붙잡혀 죽는 것은 매한 가지고 오히려 불의한 자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까 이것도 세상에 참 허무하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좀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때, 진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그 사람과 이별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좀 느끼잖아요. 옛날에 어떤 그 윤식당 프로에서 그 여배우 있잖아요. 연륜 그 나이 드신 분. 네, 그분이 아름다운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노을을 못 보겠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너무 슬퍼.
눈물이 멈추지 않을까봐 나는 그 노를 못 보겠어. 윤여정 씨, 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게 기억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내 인생에 대한 연민이랄까요? 좀 그런 게 느껴졌어요. 아, 이분은 뭔가 인생의 허무함을 뭔가 느끼고 있구나. 자기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구나. 네. 사람이 그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저는 인생의 그 허무함을 부목사 때 장례식장 그렇게 많이 다녔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장례식장 갔어요. 장례,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제일 이제 슬프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입관 예배 드릴 때, 입관 예배 아시죠? 입관 예배 드릴 때, 수의를 입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고, 마지막 하나, 얼굴을 딱 열어놓은 채로 가족들을 오라고 해요. 그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얼굴을 보고. 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웃는 모습 볼 수도 없고, 예.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비록 이 슬픔 속에 있지만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얼굴을 딱 천으로 덮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관에다가 입관을 합니다. 입관을 할 때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는 거잖아요, 진짜. 입관을 할 때. 근데 가장 가슴이 찡한 타이밍이 언제냐면, 입관을 하고 난 다음에 관을 딱 덮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무 못을 거기다 박아요. 아, 못 박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짜 끝이구나. 이제 진짜 이별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화장터로 가서 화구에 들어가고, 2시간 후에 이제 유골이 나와요. 가루로 빻아서 이렇게 조금 이제 한 대접 되는 그 흙으로 돌아간 유골을 가져다가 이제 안치를 시키고 이제 장례식장이 끝나는데, 인생은 뭔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참 부질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통감하고 깊이 느낄 때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이어야 돼요. 인생의 소망, 길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 그것을 느껴본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안개와 같이 아침이 되면 그냥 사라져버릴 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흙으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이런 인생의 무기력함, 인생의 덧없음, 부질없음. 하나님이 네 인생은 여기까지야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가야 될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내가 쌓았던 명성도 다 그냥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깊이 못 느껴본 사람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생명, 참된 평안,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진짜 목마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목마름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수. 여러분들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된 건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원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천사처럼 육체를 비록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 죽음을 가진 존재. 그래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영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쑥 빠져버렸는데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 영원성을 담기 위한 빈 그릇이 있는데 그냥 비어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하니까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으로, 세상이 주는 돈의 기쁨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채우려고 하지만 그 빈 공간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 빈 공간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던 자리인데 이 이치를 깨달은 자가 바로 이제 솔로몬인 것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허무하고 허무한 존재다.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의 심령을 채울 때만 비로소 나의 삶 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영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원인은 뭐냐면 죄라는 것이죠.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에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와 생명의 공급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접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진짜 내 안에 있는 비어 있었던 하나님의 자리, 영혼의 자리, 그것의 채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허무함에서부터 시작했던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자녀들에게는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최고의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깨달아지면 진짜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찬양을 듣는 중에, 교회로 오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탁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몸을 일으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탁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고 난 다음에 제 영혼에 딱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불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탁 비춰주는 것을 느껴졌어요. 세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내 심령과 내 마음이 달라졌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고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떠다니는 구름, 심어져 있는 나무, 누가 심었는지 알지조차 모르는 그 나무들까지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 삶이 가득히 채워져 있고 그 은혜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절대 허무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기쁨. 쓰임받는다는 기쁨.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만들어지고 역사되어 간다는 것. 절대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내 삶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의 기쁨.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은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지만 그들은 절대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목적과 계획 속에서 주어진 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내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저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는 허무함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기쁨과 환희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보았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하게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